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의 대주제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로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며 한 개인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신다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이 고작 70년 만에 몰락을 하고 메데파사가 그 자리를 대처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예언되어진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새 주인으로 입성한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은 120개로 나누어진 바벨론의 전국을 행정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고관들을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기 위한 3명의 총리를 뽑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직무를 보고하다의 이 원뜻은 계산하여 주다입니다. 즉 세금 징수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권력과 힘인 국고를 관리하는데 세 사람의 총리를 세운 것은 서로가 단합하지 못하고 견제하도록 만든 고도의 정치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셋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패망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망했으므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망하고 망한 나라의 백성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갈대아인들에게 많은 시기를 받았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다니엘도 메대의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시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로 작정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에서 근거는 구실이란 뜻으로 공적인 업무에 관해서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구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고, 허물은 업무상의 부패한 행동이나 속임수란 뜻으로 다니엘에게서 그러한 부정부패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그릇됨도에서 그릇됨은 실수, 태만이란 뜻으로서 실수와 태만으로 야기된 업무상의 차질이나 중대한 과오를 그들이 찾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 말은 결국 찾을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러한 사실은 다니엘이 자기의 직업군에서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고 탁월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즉 돈을 관리하는 자리에서 그의 정직함과 바름이 돋보였기 때문에 왕은 그를 총리 중에 우두머리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이토록 지금 사찰하고 있는 것은 비단 다니엘의 신분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 외에도 다니엘의 이와 같은 정직함과 고든 성품 때문에 자신들이 비리를 저지르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회의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꼬투리로 잡지 못하면 이란 뜻입니다. 공적 업무상의 결점을 찾는 것에 실패한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다니엘의 신앙을 약점으로 삼으려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들은 평소 다니엘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당 모의를 마친 총리들과 고관들은 왕을 찾아갑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기서 총리들과 이 총리들은 세 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제외한 두 명의 총리를 말하고 고관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여라는 원뜻은 떠들썩하게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든 관료들이 모여서 의논한 법률 제정안을 갖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총리와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결코 이들의 회의에 참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모함하는 말이 아닌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동의했다라고 하면서 왕 앞에 가지고 나온 새 법률 제정안은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면 이 6장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기도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prais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잡아서 그를 사자밥이 되어 죽게 하려는 잔인한 계책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왕의 도장을 찍으라는 요구는 이 조소의 내용과 시행에 있어서 불변성과 확고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가장 신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못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리오를 신의 대리자로 신격화시키고 있으므로 다리오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시끄럽게 몰려와서 왕에 대한 충성을 결의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규합을 통해 다양한 피정복국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자는 신하들의 과열된 충성심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 왕마저 기만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돌리고 돌려서 혼미하게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리오는 그들의 현란한 칭송과 현혹하는 말에 넘어가고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조소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이 새로운 법 제정안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알고도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고 그 효력이 시작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계략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첩자를 보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장면을 고해 바치고 현장에서 붙들어서 새로운 법 제정안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 죽일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는가? 6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그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속으로 기도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데 자기 집의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아마도 이때 소리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들으라고 문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숨기는 것 대신 더 들으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서,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소년 시절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던 일과 3장에서 그의 친구들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풀무불에 떨어진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소년 시절에 다니엘은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서 여든이 훌쩍 넘은 오늘에서도 그는 그 숭고한 뜻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메대로 나라가 3번 바뀌어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우리의 신념과는 다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신념은 고집스러워 보입니다. 그 반면에 믿음은 아주 명확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정확하지만 믿음은 유연하고 창의적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신념, 자기 고집으로 꼭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내용이 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6장은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대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 1장에서는 소년 다니엘을 만나고 6장에서는 노년의 다니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부분인 7장부터 12장까지 6장은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라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다니엘서 9장은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보다 시간적으로 약간 앞서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외국의 포로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70년이 지나면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아서 말씀에 깨어있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이루어지지만 그 세대가 깨어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으면 그 약속은 그들과 아무 상관없이 다음의 때로 넘어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비록 공직생활에 바쁘고 힘들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시간을 쪼개서 반드시 기도를 드리겠다. 그 방편으로 집을 기도 장소로 정했고 하루에 3번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람이고 오랜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다니엘이 깨달았을 때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한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우리를 발전의 길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윗방에 있는 창문 중에 예루살렘 방향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전성기 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문입니다. 예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비록 먼 훗날에 나의 후손들이 범죄함으로 어느 나라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일 당장 내가 사자굴에 떨어져 숨이 멎는다 할지라도 오늘 예루살렘 편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비록 나는 늙어 고국에 돌아갈 수 없으나 나의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는 참된 중보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고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첩자들은 숨을 죽인 채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 앞에 언제 엎드려 절하는지 그 순간만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10절을 다시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은 오직 내가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겸손과 절대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지난날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깊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에 대해서도 주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시간들을 오래 겪고 보니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진 것 같은 그런 탈진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순간들을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늘 주변에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고 늘 많은 문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어려운 순간에 그런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읽고 기도드릴 때에는 결코 한가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중치에 대한 일을 맡아서 밤낮 없이 달릴 때였습니다. 소년 시절에 밤낮 정신없이 공부하는 순간에도 기도하던 다니엘은 왕의 국고를 맡아서 숨가쁘게 나라의 살림을 처리해 나가는 총리의 자리에서도 내가 적어도 이만큼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가 이만큼은 주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겠다라며 그는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